자, 오늘 같이 읽을 책은 저녁까지 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뭐 어떤 말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서 예레미야. 저희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찬송은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동하시는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율동을 또 하셨었어요. 예레미야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말씀이라든지. 이게 뭐 딱 이게 잡히는 게 별로 없죠. 많이 역시 선지서기 때문에 설교가 또 많이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예레미야인데요. 아마도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해 오고요.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처럼 같은 눈물을 또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일곱 가지를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도 아니고 7가지니까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1번, 말씀을 전한 후에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기. 2번, 말씀 전한 후에 성도들에게 협박당하고 매맞기. 3번, 말씀 전한 후에 정부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도소 가기. 4번, 말씀을 전했지만 40년 동안 회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5번, 민족 앞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전하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일본한테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전하기. 6번, 예배당 앞에 서서 이 교회는 타락한 곳이니 돌아가라고 설교하기. 7번, 대통령 앞에 당신은 전쟁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가서 전하기.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번요? 1번. 7번요? 5번요. 네. 일본한테 항복해라. 저는 친일파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욕 바가지 얻어먹을지언정 항복해라.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한테요. 너는 당장 이제 집에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쫓겨났다. 집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7가지 중에서 선택할 만한 게 보이세요? 근데 이 7가지를 한 번에 다 당해야 된다면요. 하나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 7가지를 내가 다 겪어야 된다면, 어떠한 심정일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7가지를 온몸으로 다 평생 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이걸 홀로 다 경험을 해내야 했습니다. 7가지 뿐이냐? 아니요. 그냥 7가지만 고른 겁니다.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예비신랑 신부도 왔지만 결혼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선지자로서 4가지를 당해야 된다면 나는 몇 번을 선택할 것인가? 1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흔히 말하는 이제 창기죠.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하기. 2번. 결혼할 수 없는 환관, 내시죠, 내시. 거세를 당해서 내시로서 한평생 살아가기. 3번.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샘플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기. 떠나보낸다는 얘기는 아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4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못하기. 자,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아까 왔던 예비 신랑 신부에게 이 얘기하면 엄청난 고통이 들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였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환관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내일 읽게 될 다니엘이었고요. 결혼한 후에 젊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러면서도 울지 못했던 선지자는 에스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너 결혼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쉽지 않겠구나. 참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겪어야 된다면 제가 여기 왔을까요? 많이 주저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때로는 항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충분히 항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7, 80년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것을 겪어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했다고 하죠. 톱으로 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을 톱으로 켜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데 사람 몸을 2등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문부터 시작해서 켜서 죽이는 거죠. 심장이 가장 뒤에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사야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했던 그 7가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 이런 운명을 다 겪으면서 살아야 했고요. 내일 읽게 될 에스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넌 절대 울지도 마라 하는 그 명령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냥 말이 아닌 그들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뭔지, 그거보다 더 큰 상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마저 보내지 않는 상태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심판만이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없어도 잘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가 와서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들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도 3-4번을 주시는 거죠. 그것도 안 통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하지만 암흑 시대라고도 합니다. 400년간이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전체를 개관 20분에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일단 핵심만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들이 지은 죄에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절에 3장을 특히 읽어보실 때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2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정벌시키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한테 항복합니까? 또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애굽에게 손을 벌립니다. 구해달라고. 결국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항복하라고, 항복해야 산다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거역하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시간을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을 버텨라. 70년만 인내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70년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년을 범해버렸던 그 시간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70년을 인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0년간 인내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라고 합니다. 2, 3년 후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바벨론 땅에다가 땅을 갈고 집을 짓고 70년을 버틸 준비를 해라라는 게 예레미야를 통한 메시지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2, 3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거기서 70년간 살 생각하지 말고 2, 3년 후에 돌아올 생각해라 하는 것이 그들이 전했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지만 전혀 회개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항복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애굽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70년간 하나님이 심판의 기간을 허락하셨음에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기간은 너무 길어서 2, 3년 후에 다시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만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토로 돌아가라라는 조서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그것과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셨으면, 한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잘해가지고 70년간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태였죠. 세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초반절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회개, 형식적인 제사를 진행해 드리는 것에 대한 회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뭘 섬겼냐면 하늘 여왕을 섬깁니다. 하늘 황후를 섬겨요. 요즘에 한국에 일어난 기독교 형태를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어느 교회, 어느 이단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죽으면서 안상홍 씨 부인이 교세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한국인의 정서가 어머니가 약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늘 황후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심지어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서 참상을 보면 성전 안에까지 그 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방 안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 짓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러 드리러 오는데 그들의 예배가 하루 동안에 그 일주일간의 그 삶은 개판으로 살고 나서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서 예배하러 오고 그 모습을 도저히 하나님 받기 힘들다. 이사야서에서도 분명 1장부터 얘기했어요. 마당만 밟는다고. 근데 그것이 그쳐지질 않아요. 예레미야한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전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래요.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7장하고 26장 두 군데에서 나와요.
이곳이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신 제사까지 바칩니다. 이게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매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한테 항복할 수 있냐면서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다. 항복하는 채만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이죠. 여호야김이 그랬고요.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항복하는 채 했다가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애굽에 빌붙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항복하라는 말에 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인내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들, 또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새 언약은 기억하기 쉽게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요? 그전에는 너희들이 돌판에다가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기겠다.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뭐가 예뻐서 회개하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항복하라고 해도 반항하고 인내하라고 해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새로운 언약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시간의 흐름만 잠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고요. 남유다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 701년이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였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701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오르면서 가장 악한 왕, 그전에는 아하스였는데 아하스의 기록을 갱신해버린 것이 므낫세였죠. 나중에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던 이유로 들면서 그 므낫세의 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므낫세는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체포되어져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다시 약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몬도 역시 종교를 다시 할아버지 때로, 아버지 때 므낫세가 했던 그 형태로 다시 하게 되고요. 이어서 2년 만에 죽으면서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이 즉위가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 왕 때 출생이 예고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바로 이름이 찍혀서 예언된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즉위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종교 개혁 전에 예레미야가 부름 받는데요. 우리가 1장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했다 나오는데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느고하고 다음에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무기토에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올라가니까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요시야가 바로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왕으로 출전했는데 시체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요시야는 무기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의 그 잔당 세력과 바벨론이 싸웠는데 무승부가 납니다. 무승부가 나면서 바벨론은 돌아가게 되고 애굽도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르게 됩니다. 왜 들렀냐면 요시야 때문에 애굽의 바로느고가 전쟁 참여가 늦게 되어지면서 기선제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느고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지금 승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유다 때문에 승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혼쭐을 냅니다. 이미 혼쭐을 내고 싶었던 요시야는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다 보니까 왕위를 뺏어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그 자리를 애굽의 꼭두각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더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2차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애굽은 패하게 되고요. 바벨론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소환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읽고 나면 불에 태워버리고 읽고 나면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악행을 벌이게 되죠. 아무튼 바벨론 1차 침입이 들어와서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니엘은 환관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여호야김을 갖다가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다가 바벨론의 내부 사정 때문에 여호야김을 다시 풀어주면서 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반역하지 말고 예루살렘 잘 통치해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애굽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아가다가 놔주면서 기회를 줬는데 애굽이랑 손을 잡으니까 어때요? 여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이미 다른 지역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죽게 되고 여호야김은 그 시체가 이제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세워놓냐면 여호야긴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잡아가게 되죠. 바벨론 3차 침입 여호야긴도 배반하니까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도 3개월 제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를 시드기야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시드기야한테 넘겨주면서 시드기야는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도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친애굽 정책을 살피니까 또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3차 포로가 됩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됐고 에스겔이 2차 포로 되고 3차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의 그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바벨론 애굽까지 증벌하게 되면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역사가 이 모든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단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슨 왕 때 그러는데 이 순서대로 하라면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왕들이 뒤죽박죽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에 의한 기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순서로 기록을 했느냐?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써 내려갑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라고 해도 그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심적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하나를 꼽으라면 백성들은 자신의 설교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가 한 기도를 무시합니다.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자, 선지자는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위에서는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밑으로는 말해도 듣지도 않고 가운데에서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요. 시작.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어디의 선지자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네요. 여러 나라. 그래서 46장부터는 9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52장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열왕기 하에 다 기록되지 못한 그 이후의 사건들까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를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이제 한번 통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